반갑습니다. 예. 저희들 요즘에 새벽 기도 때문에 아침에도 보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제 믿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도 있고 복음 집회도 있고,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도 나오고 복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굉장히 읽을수록 그 무게감이 엄청난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자를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어떤 경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타이틀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구약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알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첫 1장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다른 서신서는 다 이제 첫말에 인사가 나와요. 인사가. 그런데 히브리서는 인사가 안 나옵니다. 바로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의 청지기고 그 하나의 어떤 통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니까 그 무게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하고 구약의 제사와 율법과 이런 것들을 믿음과 계속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과거 구약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구약하고는 다른 더 좋은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또 제사장이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그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 과거는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율법으로 어떻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야기인데, 그럼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 본다면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은 믿음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오직
행함, 엄격한 행함만 요구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몸으로 행하는 그것, 그것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언급됐지만 율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고 김형태 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부분들이 참 많이 묵상이 됐는데요. 만약에 율법을 했다면 이 김형태 님을 살릴 수 있었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데 왜 살릴 수가 없냐면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십계명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나오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거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는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고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드리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율법을 완전하게 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율법에서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렵게 됐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복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명확한 복음이 뭔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명확한 복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예,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능력이 있어요. 예, 율법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김형태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 그것은 믿음의 그 길입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10분도 안 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복음은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집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고요, 수시로 복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마음껏 막 즐긴 다음에 죽기 직전에 딱 믿으면 그거보다 이상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의 마음도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가 내 마음도 다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런 분들은 오판하시는 것이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분이 죽기 직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님들께서도 오판하시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 우리 회식 자리 많이 가잖아요. 저도 회식 자리를 많이 가거든요. 이제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 회식 자리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 술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막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술에 취해 있는데요, 자기는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일본에서 온 그 모녀가 서울에 관광을 왔다가 이 테슬라 차를 타고 있는 한국 사람이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음주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치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그 딸아이는 중태가 되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우리 정상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 그걸 몰라요. 자기만. 인생을 즐기고 마지막에 가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겠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행동을,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날 회식이 끝나고 나면 상사가 그래요. 야, 너 어제 그 실수한 거 없어? 막 물어보잖아요. 실수한 거 많죠. 하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자기도 알 거예요. 술이 깨고 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무리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술에서 깬 것 같아요. 그죠? 진정한
인생의 참다운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끝에 가서 예수님을 믿겠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소중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그 히브리서 말씀은요, 완악하지 말라라고 계속 우리한테 경고를 하세요. 이 세상의 풍조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게 간이 술을 해독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해독하는 능력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경화가 와요.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자꾸 굳어져 가요. 딱딱하게. 그래 결국은 나중에는요, 바늘로 찔러도 이게 바늘로 들어가지 않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딱딱한 마음이 그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복음 전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그 마음이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환경이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기회의 시간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태 씨 같은 분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들에게 강권하시고 또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절대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김영태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그 얘기를 하면은요, 길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성경을 제 성경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큰 걸 했더니 이 성경을 펼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태블릿 PC를 들고 가지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할 이야기를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집중해가지고 제 말도 듣고 또 그 글도 읽어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마음에 결단을 딱 내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저는 그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믿는다는 믿음에 신뢰가 별로 안 갔어요. 과연 이분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반신반의했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번 더 하자고. 근데 네 번째 만남은 같이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확 됐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글을 보게 되면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약속인데
믿음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사가 직접적으로 당신의 생애가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아마 그 자신의 삶이 옛날에 사업해가지고 돈을 번 것도 막 생각나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분은 서울분이었는데 누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울산까지 그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누님의 기도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께서 계속 눈물로서 기도하시고 그 동생을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제가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누님이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그 동생의 마음에 이 마음을 열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태어나는 때가 아니고 임종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본의 아니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솔직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는 거짓됨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마 천국이었는 것 같아요. 천국. 육신의 생애 끝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이 김영태 씨는 천국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도 거짓될 수가 없거든요. 그 죽음의 순간 그 앞에서 그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겠습니까?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 맴돌았거든요. 실제로 이 작은 믿음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또 대화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접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는 다가오고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임종 직전에 동일하게 우리도 천국을 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한 그 이야기가 누나한테 누나 열심히 살고 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와,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나는 늦게 그분 중에 하는 이야기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아마 그때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젊은 날에 하나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작별 인사. 잘 있어. 우리 김영태 씨처럼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걸 다 봤을 때 한 반은 될 거 했습니다. 반. 근데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사고나 그게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 그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는데 24년 12월 26일 날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 보게 되면 제목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이 의사가 말기 암 환자들, 파킨슨병 이 부분들 치료하시는 분인데요, 4,000명을 관찰해 보니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죽음이야 야말로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1%도 안 된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도 안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또 있는데요,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늘 삶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은 절대 안 죽을 것처럼 살지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삶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지었다. 이분이 책을 냈거든요. 죽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그 책에 정리한 내용이 그냥 신문에 나와 있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99%가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웰다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모양은 제각각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호둥대며 시간을 보냅니다. 싸우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누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는 검증된 치료가 아닌 미지의 희망에 매달리고 누구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다양한 죽음 중에 어떤 게 내 죽음일지 걸어볼 수 있다면 평범한 오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복음 같지 않습니까? 복음. 그죠? 결국은 웰빙을 하려면 웰다잉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웰다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된 웰빙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99%의 사람들은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회복 불가능한 그런 병을 진단받으면 이제 내가 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저도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병문안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주변에 지인들 병문안 가게 되면 의식이 있다가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있다가 의식이 없다가 하는데요. 그분들이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탁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몸이 다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잠시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때 몸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사망과 엄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으로 던져지는 거죠.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내가 죽음을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그 앞에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의 시간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면 죽음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죽으려고 하지만 죽음이 피하더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영태 씨는 1%의 그런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요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천사와 천국이 보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보는 것, 발버둥 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후배하고 이야기하는데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평생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법이 있을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자존감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좋든 안 좋든 아무 관계 없어요. 길거리에서 이 호빵을 이렇게 팔고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존감이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이
행복한 것이죠. 근데 그게 자존감이 그 속에 있지 않고요. 자존감 속에 있지 않고 밖에 있잖아요. 학벌에 있다면 그 아이는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존감이 뭐 돈에 있다면 그 아이는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가 외모에 있다면 외모가 좋지 못하면 그 아이는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다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지존감으로 바뀌는 거죠. 정말 존귀한 존재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환경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죽음도 극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천주교에 의해서 살아있는 채로 이 화형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이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말을 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이다. 그리고 믿음은 또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 그 나온 대로 보게 되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김영태 씨가 짧은 시간에 그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 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성장하기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것을 확실하노니, 우리 믿음의 진보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은 몸을 이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라세요. 믿었다면 이 마음에, 그 몸에 어떤 표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우리 복음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럽니다. 믿는데요. 근데 믿는데 아무런 표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믿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믿는 것일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몸에 표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심장이에 까만 점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또 이 피부 색깔이 변한다거나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외형은 바뀌는 게 전혀 없어요. 표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 표를 두셨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게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몸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게 구약 시대는 할례였었는데, 내가 원치 않아도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 신약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육신의 몸에 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익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마음과 몸은 따로 놀거든요. 몸은 없는데, 이 몸은 표가 되어 있는데 마음이 그게 없다면,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지금 사업 걱정하시고 그 집안일 걱정하시고 하면 이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분리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고 그렇게 해요.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 몸에 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사탄적이에요. 예, 우리 몸에 문신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그 할례를 흉내낸 부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이 손과 이마에 이 그 666 이 마크를 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단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몸에 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몸에다가 표로 하는 것은 마치 머리 위에다가 표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성령으로 보존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믿음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것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한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것이다. 다음에 이제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이 항상 몸을 이끌잖아요. 그죠? 마음이 몸보다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몸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은 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리고 이삭은 축복했다. 요셉은 말하고 명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은 뭐냐면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행함을 이끄는 것은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항상 마음에 먼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먼저 결단함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면 인정한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면 믿느냐면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요. 직접 자기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으로 뭔가 모르게 한계가 자꾸 마음에 부족함을 느껴요. 예. 그래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겠냐? 라고 그래 물어봅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잠시 고민하시다가 답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거든요. 그죠? 그 사단의 영을 우리는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따르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답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어야 안심이 돼요. 제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새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이 마태는 일어나서 따릅니다. 그죠? 이게 참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배교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참된 믿음은 배교하지도 않고 주님을 계속 붙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서 백성이 되리라.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 거기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그죠? 왜 법궤라고 하냐면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한 개는 십계명의 두 돌판, 한 개는 이제 만나, 그리고 한 개는 이제 상난 그 지팡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다가 그 마음을 법을 넣어두었고 우리 마음에다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실수는 있어도 좌절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요. 저도 참 이것이 되게 안 돼요.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죽이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자꾸 죽었던 제가 살아나요. 제 성격, 제 감정, 제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요. 근데 참된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보면 아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구약 성경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면 그분의 삶들이 완벽하지 못해요. 다 흠이 다 있어요. 흠이. 그죠? 정말 100%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별로 사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런 실패한 부분들이, 그런 실수한 부분들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는 보지 않으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과거를 자꾸. 저 성도들의 과거는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전에 저분이 어떻게 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를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면 성도님들의 과거는 우리가 묻어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발목을 잡고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잘하는 부분만, 믿음적인 부분만, 그런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실수와 실패는 기억하지 말자. 오늘부터 다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첫 믿음을 결정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고 또 새벽 기도회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